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안에, 마음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세상적인 생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주시옵시고 또 모든 갈등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선교지를 다녀왔던 그 선교지를 위해서, 또 함께 리바이벌 코리아 다녀왔던 그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봉사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27대 임원 또 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28대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집니다. 또 회장단도 세워지고 교구 총무도 세워질 것이고 또 각 셀 리더들이 또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대학 청년부 안에 하나님 또 새로운 리더십들이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와 목사를 지키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가 시간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원수마귀가 떠나가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여 함께 회복을 주시고 내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대단하게 국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수리케한 백성들로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전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전쟁과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의 주님 속박과 어려움의 문제들 주님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동성애와 마약 하나님 모든 순종 하나님 약한 영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네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여 주님 또한 우리 시절과 장단이 뽑히고 함께 역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시요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떠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주여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대학 청년국에 28대 또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우리들 또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 혹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 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 또 바빠서 또 성경을 잘 못 읽다가도 또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곤고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또 말씀을 듣죠. 또 이렇게 금요 예배 나와서 또 새벽 예배 나와서 또 이렇게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은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1절과 이전의 말씀 보면 예언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AD 한 100년경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보면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그 사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 그러면 너무 미래에 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이라는 정확한 말은 그 종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그 내용이 때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회개를 촉구하거나 또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경에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 선포한 내용이 미래적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읽고 또 그것을 잘 들어야 되며 그것을 지키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지킨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지 않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든 것인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복음서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길가에 뿌려졌고 돌밭에 뿌려졌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네 가지 땅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오랜 시간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누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를 체험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데, 왜 누군가에게는 아직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그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밭의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좋은 밭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요, 바로 뿌리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곧 사단을 상징하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것을 확 주워가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이미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던져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때론 돌밭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각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곧 돌밭에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잠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문제가 다가오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그 흐름을 따라서 나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대부분 가시떨기에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와서 뭔가 말씀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하고 싶은데 뭔가 이 생각 속에 뭔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기억, 뭔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어떤 염려와 근심과, 항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조차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일주일 내내 바쁘게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다 온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찬양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찬양. 제가 왜 열심히 율동하는지 아십니까? 네, 다시 율동 강조. 이 워십을 막 하다 보면요, 진짜 모든 것을 잊어요. 하나님 근심도 다 떠나가고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해지고 다시 한번 나의 영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뭔가 따라하는 게 쉽지도 않죠. 그러나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시간에요, 우리의 영을 쫙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좋은 밭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도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죠.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지진 않을까. 다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그것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할까?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우리 영을 활짝 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의 봉사와 어떤 섬김도 사실 교회 오면 어떤 분들은 회장단으로 또 여러 가지 교구 총무단으로 셀리더로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일 가운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냥 계속 일 생각하거든요. 일 생각. 사실 이 봉사들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냐면 다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갈아엎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생각해 보면 봉사하다 보면요, 서로 생각의 차이, 경험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죠. 교회에서 일하다가 상처받아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나 저 리더 때문에 상처받았어. 저 사람 나랑 생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과정인 거예요. 서로 이렇게 부딪힘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연약함이 있구나. 내 안에 부족함이 있구나. 내 안에 저 사람을 비판하거나 저 사람 판단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연약함들이 있구나. 봉사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좋은 밭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 봉사는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봉사가 되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위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학위 수련회에 참여하죠.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도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것이 훈련되죠.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과연 영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읽기는 읽지만 내가 그 말씀과 과연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과 훈련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봉사를, 특별히 봉사를 통해서도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학위순환에 참여하는 과정들, 또 우리가 리바이벌 코리아나 또 월드미션 갔다 왔을 때 얼마나 많이 부서지고 깨어집니까? 함께 한 달 같이 두세 달 훈련받고 일주일, 2주 같이 함께 사역하다 보면요, 서로 간의 그런 부족함도 드러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다 깨어지는 과정이죠. 제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앞을 버티고 있었어요. 분명 다윗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사울이 계속 죽이고 계속 방해하고 뭔가 다윗을 괴롭힌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요, 항상 우리는 사울과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서로에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나의 사울이야. 왜? 나는 항상 다윗의 입장에 서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사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쭉 보면서, 아, 나도 누군가에게 사울일 수 있겠구나. 네, 아멘. 네, 저도 누군가에게 사울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훈련되어지고 깎이고 막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향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 마음이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처받은 마음, 꺾인 마음, 여러 가지 불안,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인내하고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타난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쭉 보면요, 과연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그 사건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땅으로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오셔서 이제 그 공중에서 천국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 육체는 뭐 화장을 했던지 아니면 그냥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던지 상관없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요,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그 영들과 함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영들과 함께 공중에 이렇게 오셨을 때에 먼저 죽었던 자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그 영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남아있는 자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지금 만약에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공중으로 올림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와 동시에 공중에서는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이 휴거 들림받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이 땅에는 7년 환란의 시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처음에는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이 땅의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읽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문자적인 비유와 상징과 이단들이 계시록을 계속 강조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대한 것을 뭐 공부하거나 또 그것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교회 안의 구원과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7년 할라, 이 계시록에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요, 항상 읽을 때마다 이거 나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왜?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그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만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만나서 즐겁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막 잔치하고 있을 동안에 땅에서는요, 왜? 심판을 위한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7년 환란 가운데 여러분들 남겨주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죠? 아니요. 이게 정답이죠.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와 상징과의 해석을 너무나도 막 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게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다가 항상 이단에 빠져요. 우리 마음은 오늘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꼭 계시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잘 읽고 듣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런 승리와 복을 누리다가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대. 그래서 공중재림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7년 환란 이후에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합니다. 타임라인. 지상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난다는 해석, 이것은 우리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의 해석이에요.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를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곧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땅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는 휴거될 것이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미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7년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 재림하셔요. 그러면 재림과 동시에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에요. 사단. 공중에 딱 재림하시니까 공중에 있는 사단들도 다 이 땅으로 올 것이에요. 내려갈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마귀 사탄도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천년 왕국과, 두 번째로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은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온 다음에 사단을 다 옥에 가둬버리십니다. 왜? 사단이 있으면 안 되죠. 더 이상 예수님 오셨으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같이 임하시면 공중에서 모든 잔치를 즐겼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자들과 공중에 들림받은 자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 시대가 열려요.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단은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깊은 어둠과 땅 속에 갇힌 다음에 잠시 천년 후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단이 다시 풀림을 당해요. 왜? 예수님이 아예 끝장내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잠깐 풀어줍니다. 그때 또 사단이 막 날뛰고 그런 활동을 하겠죠. 그러나 심판 전에 잠깐 그것을 풀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끝장내시고 이제 이 땅은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회복의 역사인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제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쭉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어떤 상태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상상을 해보면, 저는 가장 가까운 그런 의미는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은 서로 이렇게 비슷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최초의 창조의 상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요, 이게 뭐 성경 만화라든가 그림 속에 보면 뭐 어떻게 나와요? 잘 그려져 있지 않죠. 뭔가 이렇게 나무에 가려져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았을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 이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창조받았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요.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벗은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했다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그럼 뭔가 입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은 아닐 거예요. 영광의 옷,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의 옷, 부활의 몸은 없이 그런 상태가 아닐까.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보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찬양대, 가운. 이게 지금 보면 이건 천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저는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으로 아마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아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은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회복하는 과정.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마치 이렇게 어둠 속에 있고 뭔가 이렇게 희미한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는 약간의 그림자라고 그러죠. 비슷한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찬양대 가운을 볼 때마다 저는 저게 우리 나중에 영광의 부활의 몸의 모습이 아닐까. 더 거룩하게 빛나는, 또 이렇게 은혜 받은 모습들은요, 또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면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마치 환난한 7년 환난은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누군가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 읽었던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미래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타임라인 이런 거 우리가 외우지 못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승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기 원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치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다가와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너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승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은 승리와 축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잘 지키며 그리스도 하나 되어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이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읽고 또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감사와 승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천국의 능력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생명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치료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함들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령 가운데 절망적이고 실패하고 낙담케 하며 아버지 우울한 마음과 자살의 영과 더러운 영과 악한 것들은 나사렛 주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주여,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함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떠나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